연기란 무엇인가? 인류는 오래전부터 물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인간은 왜 태어나 늙고 죽는가? 인도에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었습니다. 누구는 해와 달과 별이 움직이고 인간이 살고 죽는 것도 모두 신의 뜻이라 했습니다. 또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믿는 숙명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신도 운명도 아닌 단순한 우연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붓다는 달랐습니다. 붓다는 모든 존재는 원인이 있으므로 생겨나고 서로 의지하며 연관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르침이 바로 연기입니다. 붓다는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연기를 보는 이는 곧 진리를 보고 진리를 보는 이는 곧 나를 본다. 연기는 곧 불교의 핵심이자 모든 고통과 해탈을 동시에 설명하는 근본 법칙입니다. 연기의 깊이. 연기란 단순히 인연생기의 줄임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이 일어난다는 뜻이지요. 이 세상에 홀로 생겨나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이 모여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 진리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쌍유타 니까야에서 붓다는 아난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이 연기는 참으로 심오하다. 사람들은 이 연기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실에 꿰인 구슬처럼 얽히고 배 짜는 실타래처럼 헝클어지고 문자풀처럼 엉켜서 끝내는 불행한 곳, 파멸의 길과 끝없는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즉, 연기를 알지 못하기에 인간은 고통 속을 떠돌게 되는 것입니다. 12연기의 의미. 그렇다면 연기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날까요? 붓다는 이를 12연기라는 법으로 설하셨습니다. 자바함경 299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난다. 무명이 있으므로 행이 있고 행이 있으므로 식이 있으며 식이 있으므로 명색이 있고 명색이 있으므로 유깁이 있으며 유깁이 있으므로 촉이 있고 촉이 있으므로 수가 있으며 수가 있으므로 애가 있고 애가 있으므로 취가 있으며 취가 있으므로 유가 있고 유가 있으므로 생이 있으며 생이 있으므로 노사와 근심, 슬픔, 고통, 번민이 그치지 않는다. 즉, 붓다가 깨달으신 연기의 진리는 바로 이 12연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12연기는 인간의 괴로움이 어디서 비롯되었고 어떻게 소멸되는지를 보여주는 지도와도 같습니다. 12연기의 12단계.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수, 예, 취, 유, 생, 노사. 12연기는 다음의 12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흐름은 곧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는 연기의 원리를 괴로움의 구체적인 과정으로 보여줍니다. 12연기의 해석. 각 지분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동시에 각각이 독립적으로 괴로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어느 한 지분을 끊어내도 괴로움의 연쇄는 무너집니다.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괴로움은 무명으로 인해 생겨난다. 무명을 남김없이 소멸하면 괴로움은 다시는 생겨나지 않는다. 모든 괴로움은 행으로 인해 생겨난다. 행을 남김없이 소멸하면 괴로움은 다시는 생겨나지 않는다. 즉, 무명을 타파하면 괴로움은 사라지고 애를 버리면 집착에서 벗어나며 유를 소멸하면 윤회의 사슬을 끊고 열반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12연기를 관찰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순관, 무명에서 노사까지 순차적으로 괴로움이 생겨나는 과정을 살피는 것. 역관, 노사에서 무명까지 거꾸로 살피며 괴로움이 어떻게 사라질 수 있는지를 보는 것. 이제부터 우리는 무명에서부터 노사에 이르는 12단계를 차례로 살펴보며 괴로움이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소멸하는지를 함께 탐구할 것입니다. 첫 번째, 무명, 어리석음, 진리를 알지 못함. 무명이란 글자 그대로 밝음이 없음을 뜻합니다. 즉, 지혜의 빛이 꺼져 있는 상태, 어둠에 갇혀 있는 마음입니다. 경전마다 조금씩 다른 해석을 전하지만 가장 일반적으로는 진리에 대한 무지를 가리킵니다. 자바함경 490경에서는 특히 사성제에 대한 무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무지. 진리에 대한 무지란 곧 연기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인연 따라 생겨난 것이며 무상하고 무아하여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지에 사로잡힌 우리는 그것을 실제라 여기고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 착각합니다. 그리하여 그 위에 집착을 쌓고 끝내 괴로움의 사슬에 매이게 됩니다. 사성제에 대한 무지, 또한 무명은 사성제에 대한 무지이기도 합니다. 괴로움이 무엇인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괴로움은 소멸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소멸로 나아가는 길은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괴로움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단지 두려워하고 피하려 하고 잊으려 할 뿐입니다. 무명의 더 넓은 정의. 자바함경 298경은 무명을 더욱 포괄적으로 정의합니다. 무명이란 무엇인가? 과거를 알지 못하고 미래를 알지 못하며 현재조차 알지 못하는 것. 자신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알지 못하며 업과 과보를 알지 못하는 것. 불법승을 알지 못하고 고집멸도를 알지 못하는 것.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알지 못하며 무엇이 착함이고 무엇이 악함인지, 무엇이 죄이고 죄 아님인지조차 분별하지 못하는 것. 연기를 알지 못하며 유깁처의 진실을 알지 못하는 것.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것에 대한 어리석음, 그것을 무명이라 한다. 이 말씀에서 보듯 무명은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삶 전체를 뒤덮는 어둠입니다. 무명의 실상.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누구인지, 세상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업의 이치도 그 과보도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리석게 집착하고 눈앞의 이익에 매달리며 부와 권력 그리고 명예와 지위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무명에서 비롯된 환영에 불과합니다. 불교에서는 그래서 말합니다. 모든 괴로움의 근원은 무명이다. 무명과 죄업. 우리는 흔히 어리석음은 죄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정반대입니다. 가장 큰 죄업은 바로 어리석음에서 비롯됩니다.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고, 모르기 때문에 악행을 저지르며, 모르기 때문에 세상을 실제라 착각하여 끊임없이 집착하는 것입니다. 무지 속에서 일으킨 행위가 바로 다음 지분인 행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업이 되어 괴로움의 고리를 이어갑니다. 그러므로 불교 수행의 시작은 언제나 무명을 밝히는 것입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지혜의 빛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곧 깨달음의 길입니다. 대승불교에서는 이를 반야지혜라 부릅니다. 무명을 타파할 때
괴로움의 사슬은 끊어지고 윤회의 어둠은 빛으로 전환됩니다. 무명은 단순한 무지가 아닙니다. 무명은 삶 전체를 뒤덮는 어둠이며 모든 괴로움의 뿌리입니다. 이 무명을 깨뜨려 밝음을 드러낼 때 비로소 고통은 사라지고 자유와 해탈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두 번째 행, 업행, 의지적 행위, 정의와 발생,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습니다. 행은 의지적 구성, 곧 업입니다. 어둠의 마음이 나와 나의 것을 실체화할 때 그 실체를 굳히려는 자기의 조작이 일어납니다. 이 조작의 흐름을 불교는 유의라 부릅니다. 본래의 무의, 자연스러운 그러함에서 벗어나 해야 한다, 만들어야 한다, 내 것으로 해야 한다는 밀어붙임의 힘이 생기는 것, 그것이 행입니다. 유의의 작동 방식. 무명은 무상과 무아를 보지 못합니다. 그 무지 위에 나라는 표식을 찍고 내 것이라는 울타리를 칩니다. 바로 그 순간 마음은 유의를 시작합니다. 말을 꾸미고 몸을 움직이며 생각을 엮어 실제하지 않는 그림자에 생사를 붙여 실제화하려 듭니다. 만약 무명이 없었다면 유의도 없습니다. 그러나 무명이 일어났으니 조작 또한 피할 수 없습니다. 삼행, 진, 구, 일경전은 행을 세 갈래로 밝힙니다. 신행, 몸으로 짓는 행위, 움직임, 소유, 배제. 구행, 말로 짓는 행위, 칭찬과 비방, 참과 거짓. 의행, 뜻으로 짓는 행위, 원함과 미움, 미혹과 집착. 세 가지는 서로 얽혀 한 몸처럼 흐르고 그 흐름이 응고되면 업력이 됩니다. 해로운 업과 과보, 해로운 신구이가 쌓이면 그 과보는 스스로를 불러옵니다. 마음이 어두우면 어두운 세계와 접촉하고 그 접촉은 다시 어두운 느낌을 낳습니다. 지옥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무지에서 돋아난 한 생각이 지금 여기에 지옥을 열게 됩니다. 원인은 단순합니다. 무명, 그뿐입니다. 유의행과 무의행. 우리가 일으키는 대부분의 행은 업행, 곧 유의행입니다. 어리석음에서 나온 모든 행은 흔적을 남깁니다. 또 서로라는 것이 붙습니다. 반대로 명, 지혜에서 나온 행은 햇쓰되 한 바가 없는 무의행입니다.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사랑마저 예외가 없습니다. 상대가 실체라는 착각이 깊어지면 그를 내 사람으로 만들려는 집착의 행이 일어납니다. 그 마음, 그 말, 그 행동이 곧 유의행이며 삼업입니다. 부처님은 때로 제자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꾸짖음에는 주인이 없습니다. 머무는 표식이 없습니다. 다음 순간 스승의 마음에는 방금 꾸짖은 저 사람이 남지 않습니다. 오직 현재에 한 제자만 있을 뿐. 이것이 무주의 행, 곧 무의행입니다. 업장소멸과 무주행 불교는 말합니다. 이미 지은 업은 업장소멸로 녹이고 지금 짓는 행은 무주로 돌려라. 금강경의 사국에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름 없이 마음을 내라. 머무름이 없으면 집착이 없고 집착이 없으면 유의가 무위로 돌아선다. 그러면 행이 사라지고 행이 사라지면 괴로움 또한 사라진다. 12연기에서 각 지부는 고리이면서 또한 문입니다. 어느 하나를 완전히 끊어도 연쇄는 무너지게 됩니다. 무명을 밝히면 행이 잦아들고 행이 그치면 식의 소용돌이도 약해집니다. 춘관으로 보면 무명, 행, 식으로 번져가고 역관으로 보면 노사, 행,
무명으로 거슬러 고리 하나하나를 풀어 소멸의 길을 열게 됩니다. 부파불교는 연기에 업사상을 접붙여 참세양중인과설, 업감연기설을 전개했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과거세의 원인, 무명과 행, 어리석음으로 지은 유의행이 업력이 되어 이번 생의 유를 불러왔다. 현재세의 결과 원인, 그 업력이 식을 떠밀고 명세, 유깁,촉, 수로 전개된다. 미래세의 결과에 쥐, 유가 다시 생을 낳고 노사가 뒤따른다. 이 관점에서 보면 무명과 행은 이미 심어둔 씨요. 우리가 지금 겪는 조건들은 그 씨앗의 발아입니다. 행을 비우는 법. 행은 해야 한다는 힘이 아니라 집착 없이 이루어지는 그러함으로 돌아갈 때 비로소 지혜가 됩니다. 유위를 비워 무위로, 집착을 비워 자비로, 흔적을 비워 자유로, 그리하여 한 생각을 비우는 곳에 한 세계가 비워집니다. 행이 소멸하면 괴로움도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무명에서 일어난 행은 다음 지분인식을 일으켜 알아차림의 틀을 만듭니다. 그 틀이 어떻게 명색을 빚는지 이어서 식에서 자세히 밝히겠습니다. 세 번째, 식, 식별하는 마음. 정의, 인식의 눈. 행을 조건으로 식이 있습니다. 식이란 인식작용, 곧 육식이다.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눈은 빛깔을 보고, 귀는 소리를 듣고, 코는 냄새를 맡고, 혀는 맛을 느끼고, 몸은 감촉을 접하며 뜻은 생각을 짓는다. 그렇게 6갈래로 흘러가는 분별의 물줄기. 그 전체가 바로 식입니다. 경험과 식의 증자. 예를 들어 봅시다. 어릴 적 누군가가 삭힌 홍어를 먹었는데 혐오감이 강하게 남았다면 그 기억은 안식, 비식, 설식, 의식 속에 퇴적됩니다. 세월이 흘러 다시 그 음식을 마주했을 때 의식은 옛 흔적을 불러와 분별을 일으킵니다. 싫다, 역겹다. 그러나 꾹 참고 먹었더니 뜻밖의 맛이 있었다면 그 순간 식은 증장한다. 의식이 새로운 경험에 의해 변화된 것입니다. 행이 식을 조건하고 식은 다시 새로운 행으로 자라납니다. 이렇게 연기는 서로를 밀어내며 동시에 끌어당깁니다. 왜 식을 소멸해야 하는가? 식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저 분별, 차별로 가르게 됩니다. 그렇기에 문제는 생깁니다. 좋다, 싫다, 옳다, 그르다, 깨끗하다, 더럽다. 이 색안경은 스스로 낀 것인데 그것을 실제라 여기니 괴로움이 증폭됩니다. 식의 소멸은 곧 분별심을 내려놓고 무분별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무분별심, 대평등의 눈. 무분별심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가 아닙니다. 대상을 있는 그대로 걸림없이 보는 눈입니다.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의 과거 잘못을 떠올리면 나쁜 사람으로 굳어집니다. 그의 선행만 기억하면 좋은 사람으로 굳어집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이는 말합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갔다. 지금 이 순간 그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저 텅 빈 한 사람일 뿐이다. 이것이 무분별심이며 곧 대평등심입니다. 승찬대사는 신신명에서 노래했습니다. 지도문안, 유혐간택, 단막증에 통연명백.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간택하지 않고 미워하거나 좋아하지 않으면 호련히 밝아지리라. 바로 분별을 놓을 때 식의 소멸은 이루어진다.
식의 소멸은 아무것도 인식 못함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분별심을 넘어 평등한 시선으로 존재를 비추는 것입니다. 그 순간 중생의 의식은 붓다의 의식으로 변합니다. 어리석은 식이 지혜의 식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의식의 혁명, 깨달음의 관문입니다. 부파불교는 업가면기로 이 과정을 풀었습니다. 과거세의 무명과 행으로 인해 이번 생의 몸을 받으면 그 몸에 곧바로 식이 깃듭니다. 아상이 자리 잡으며 나다라는 생각과 함께 분별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업력은 우리에게 육근을 주고 육근은 육식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식이 작동하려면 대상도 필요합니다. 눈이 보려면 색이, 귀가 들으려면 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곧 육경입니다. 따라서 식, 명색, 유기분 따로따로가 아니라 동시적으로 성립합니다. 서로 기대어 일어나며 함께 소멸합니다. 식의 소멸이란 차별과 분별을 넘어 평등의 눈으로 보는 일입니다. 그 눈은 더럽고 깨끗함을 보지 않고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다. 오직 있는 그대로 여여. 그리하여 분별의 식이 사라질 때 괴로움은 근원에서 끊어진다. 식이 있으면 이름과 모양이 붙습니다. 의식은 대상을 구획하여 이름을 붙이고 형체와 감각을 색이라 부릅니다. 다음 고리에서 우리는 이 식이 어떻게 명색을 빚어내는지 살펴봅시다. 네 번째, 명색, 이름과 모양의 그물.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생깁니다. 명은 정신의 작용, 곧 이름 붙임이고 색은 물질의 부분, 곧 형태와 모양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흐름을 이름으로 부르고 손에 잡히는 세계를 모양으로 가리킨 것이 바로 명색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명색은 단순히 밖에 존재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명색은 대상을 이름과 모양으로 인식한 나의 의식 상태를 가리킵니다. 즉, 식이 있기에 이름과 모양을 가진 세계가 나타나며 그 모든 것은 실체가 아니라 의식 속에서 잠시 자리 잡은 흔적일 뿐입니다. 만약 명색을 실체라 여긴다면 집착이 생깁니다. 돈, 아파트, 자동차, 사랑하는 연인, 그 이름과 모양을 실체로 붙잡는 순간 잃을까 두려워하고 변하면 괴로워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의 얼굴에 변함이 찾아오면 그 사랑조차 사라져버리는 것은 집착이 명색에 기대었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대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실체적이다라는 착각을 없애야 한다고. 명색이 비실체적이고 무상하다는 것을 알면 자연스레 집착이 줄어듭니다. 자바함경은 명을 수상행시, 즉 정신작용이라 하고 색은 지수화풍, 곧 물질적 요소라 합니다. 이렇게 정신과 물질을 합쳐 우리는 세상을 보고 그것을 나의 것, 실제하는 것으로 집착해 왔습니다. 그러나 명색은 의식의 거울 속에 비친 그림자입니다. 누군가 홍어를 보고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 것은 과거 경험이라는 업식 때문이고 다른 이는 아예 그것을 보지도 못합니다. 같은 풍경 속에서도 건축업자인 아버지는 흙을 보았고 나는 계곡의 물소리만을 기억했습니다. 식이 있기에 명색이 있고 그 업식이 다르기에 명색 또한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름과 모양의 세계는 그렇게 생겨나고 또 그렇게 사라집니다. 그 허망함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비로소 명색에 매이지 않고
무상과 공의 자유로운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유깁, 나라는 착각의 문. 명색을 조건으로 유깁이 생깁니다. 유깁이란 눈, 귀, 코, 혀, 몸 뜻, 여섯 감각기관의 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 세상을 접촉하고 그 감각의 작용을 나라고 착각합니다. 보는 나, 듣는 나, 냄새 맡는 나, 맛보는 나, 느끼는 나, 생각하는 나. 그러나 이 나는 실제가 아닙니다. 단지 인연 따라 잠시 모여진 허망한 의식일 뿐입니다. 유깁을 멸한다는 것은 감각을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눈이 멀고 귀가 닫히는 것이 아니라 그 감각작용을 나라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보고 듣되 거기에 붙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곧 육근 청정의 길입니다. 부처님이 깨달은 무아는 감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에 얽힌 아상의 환영을 벗겨내는 것이었습니다. 유깁은 허망하지만 그 허망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여섯 번째 촉, 존재한다는 착각. 유깁을 조건으로 촉이 있습니다. 촉이란 감각과 대상이 부딪히며 무언가가 있다고 여기는 의식입니다. 눈으로 보았으니 있다. 귀로 들었으니 사실이다. 손으로 만졌으니 분명 존재한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확신하지만 그 확신이 곧 집착의 뿌리입니다. 밤길에서 뱀이라 여긴 것은 사실 새끼줄이었을 뿐 눈은 똑똑히 보았지만 그 뱀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촉은 이렇게 허망한 착각일 뿐입니다. 촉을 멸한다는 것은 보고 듣고 느끼는 일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봤으니 실제한다는 집착을 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은 단지 보고 들을 뿐 거기에 매이지 않게 됩니다. 동일한 사건을 함께 경험하고도 사람마다 기억과 해석이 다른 것은 촉이 실체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지혜로운 이는 말합니다. 나는 보았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있다 말하지 않는다. 촉입처가 소멸될 때 우리는 허망한 실제론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공한 세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수, 느낌의 연기. 촉을 조건으로 하여 수가 생깁니다. 즉, 식, 명색, 유깁이 접촉하면서 비로소 느낌과 감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상을 접촉할 때 그것이 있다고 여기는 순간 곧장 좋거나 싫거나 혹은 아무렇지도 않은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입니다. 수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즐거운 느낌인 낙수, 괴로운 느낌인 고수,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사수. 예를 들어 눈으로 어떤 대상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혀로 맛을 보고 몸으로 감촉을 느끼고 뜻으로 생각을 일으킬 때 그 접촉이 있다는 의식을 불러오면 우리는 곧장 좋거나 싫은 느낌으로 기울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수라는 감정은 대상 자체의 성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어떤 사물에는 본래 좋은 성질이나 나쁜 성질이 있어서 내가 그것을 즐겁게 혹은 괴롭게 느낀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대상을 보았지만 그것이 단지 환영에 불과하다고 안다면 우리는 굳이 기뻐하거나 미워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촉이 실제로 있다는 집착을 만들지 못한다면 수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를 멸한다는 것은 감정이
전혀 없는 돌덩이 같은 존재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느끼되 그 느낌에 속지 않는 것, 그 느낌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좋은 느낌이건 싫은 느낌이건 그것은 다만 조건이 모여 잠시 일어난 현상일 뿐 실제하지 않습니다. 꿈과 같고 환영과 같고 신기루와 같습니다. 그 허망한 것을 실제로 집착하지 않기에 우리는 탐욕이나 성냄으로 번뇌를 키워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초기 불교 수행에서 사념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수념처입니다. 자신의 느낌을 관찰하고 그 느낌이 인연 따라 잠시 일어난 것임을 자각함으로써 우리는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바함경 306경에서는 촉에서 수, 상, 사가 함께 생겨난다고 설합니다. 즉, 느낌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대상에 대한 표상, 그리고 행위로 나아가는 의지까지 함께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온의 수상행과 이어지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부파불교에서 말하는 삼세양 중 업감연기의 관점에서 보아도 수는 단순한 감각이 아니라 업의 뿌리가 이어지는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과거세의 무명과 행이 원인이 되어 현재의 식, 명색, 유깁, 촉, 수가 결과로 나타나고 이 수를 통해 우리는 다시 애욕과 집착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수를 관찰하고 수를 멸한다는 것은 곧 번뇌의 불길이 자라나는 뿌리를 차단하는 수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약해 보면 수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있다고 여기는 착각에서 비롯된 감정의 연쇄입니다. 그 느낌이 공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곧 수를 멸하는 길이며 거기에서부터 해탈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8번째, 가래 집착적 사랑, 욕망, 수를 조건으로 하여 애가 일어납니다. 애란 가래라고도 하며 욕망, 애욕, 탐욕을 의미합니다. 앞서 수에서 느낀 좋고 싫은 감정이 깊어지면 좋은 것은 더욱 원하고 싫은 것은 멀리하려는 마음으로 발전합니다. 마치 목마른 자가 계속해서 물을 찾듯 애는 인간이 만족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추구하는 본능적 욕구를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맛있는 음식을 처음 접했을 때 느끼는 즐거움은 낙수입니다. 그러나 그 맛을 집착하며 다시 원할 때 바로 그 순간 애가 생겨납니다. 반대로 괴로운 경험에서 오는 고수는 미움이나 증오로 나타나는데 이것 역시 애의 한 형태입니다. 애가 커지면 마음은 극단으로 기울어 좋은 대상을 더 깊이 탐하고 싫은 대상을 더욱 강하게 밀어내려 합니다. 이는 탐심, 진심, 치심이라는 삼독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무명에서 비롯된 행위, 연쇄되어 명세, 유깁, 촉, 수가 형성되고 그 흐름 위에서 애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애는 단순히 감각적 욕망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3계에는 욕계, 색계, 무색계에 따라 애를 구분합니다. 욕계의 애는 음식, 성욕,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집착이며 색계의 애는 물질적 욕망을 초월했어도 미세한 색법에 대한 집착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무색계의 애는 물질적 욕망을 넘어섰어도 존재 자체, 선정에 대한 애착이 남아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애는 윤회의 원동력이므로 반드시 소멸되어야 합니다. 애를 끊을 때만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이는 부처님께서 거듭 설하신 수행의 핵심입니다. 죽음을 앞둔 인간은 보통 3가지 애착을 지닙니다. 첫째, 자체애,
자기 몸과 생명에 대한 애착. 둘째, 경계. 사랑하는 사람, 재산, 명예 등 외부 대상에 대한 애착. 셋째, 당생에, 다음 생에 더 좋은 곳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애착입니다. 이 세 가지 애를 끊지 못하면 윤회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습니다. 아홉 번째, 취, 집착, 움켜쥘. 애를 조건으로 취가 생깁니다. 취란 취착, 집착, 아집을 뜻하며 단순히 욕망하는 차원을 넘어 그것을 내 것으로 붙잡으려는 강한 마음입니다. 애가 깊어지면 집착이 생기고 대상을 붙잡아 자기화하려는 마음이 더욱 강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네 가지로 나누어 사취라 합니다. 욕취, 재물, 성욕, 음식, 명예 등 감각적 대상을 내 것으로 소유하려는 집착. 견취, 잘못된 견해, 편견, 고정관념에 집착하는 마음. 계취, 계율이나 규범에 대한 잘못된 집착, 융통성을 잃는 집착. 아취, 오온을 실체화하여 나라는 자아에 집착하는 마음. 결국 인간의 괴로움과 번뇌는 취착, 특히 아취에서 비롯됩니다. 애가 욕망을 일으킨다면 취는 그 욕망을 내 것으로 굳혀버리는 단계입니다. 취를 소멸한다는 것은 집착과 아집을 버린다는 뜻입니다. 이는 곧 방아착, 즉 내려놓음의 수행이며 무집착의 길입니다. 집착이 사라질 때 12연기의 사슬에서 발생하는 괴로움도 점차 사라집니다. 열 번째, 유, 존재 업으로 지어진 존재 상태. 취를 조건으로 유가 생깁니다. 유는 존재, 생존, 업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애욕과 취착에 따라 행위를 이어갈 때 그 과정에서 생기는 업력이 바로 유이며 이는 다음 생의 존재 방식을 결정짓습니다. 유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욕유, 감각적 욕망과 집착을 기반으로 한 존재 방식. 색유, 물질적 욕망을 초월했지만 미세한 색법과 존재 집착이 남은 방식. 무색유, 물질적 집착을 초월했지만 정신적 애착이 남은 방식. 즉, 지금의 애와 취가 쌓여 업을 이루고 그 업이 다시 생으로 이어집니다. 애, 취, 유, 생이라는 흐름은 곧 현생의 집착이 미래의 삶을 결정짓는 불가분의 인과임을 보여줍니다. 부파불교의 3세 양중업감 연기에서는 애취유를 현재 생의 원인으로 보며 그 결과가 미래의 생과 노사를 불러온다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현재 내가 애하고 취할수록 그 업력은 다음 생에 태어남을 낳고 그 속에서 늙음과 병듦과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만듭니다. 11번째, 생, 태어남. 유를 조건으로 생이 일어납니다. 생이란 업에 의해 태어나면서 정신적 육체적 기관인 오온과 여섯 감각기관인 육근을 갖추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업이 있어야 태어남이 있는 것입니다. 무명과 가래, 애욕과 집착의 결과로 오온이 생겨났기에 그 태어남은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은 이렇게 불완전하게 태어난 생명을 붙잡고 반복되는 무명과 행위, 애욕과 집착 속으로 끌려가 끊임없는 괴로움의 윤회를 이어갑니다. 근본적으로 생이란 오온이 허망하게 생겨났음을 깨닫지 못한 채 태어난 나가 있다고 착각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로 본다면 태어남과 죽음은 마치 하룻밤의 꿈과 같아 실체가 없습니다. 본래 생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는 불생불멸일 뿐이며 우리는 다만 매 순간 존재할 뿐입니다.
오온을 나라 여기고 태어남과 죽음을 실제로 여기는 것이 바로 중생의 허망한 착각입니다. 따라서 12연기를 꿰뚫어 본 이에게는 생사라는 구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업이 다하면 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 또한 소멸합니다. 업으로 인해 태어나면 반드시 과보를 받고 늙고 병들고 죽게 되지만 이 모든 과정은 연기적 법칙 속에서 드러나는 허망한 흐름일 뿐입니다. 마지막 12번째, 노사, 늙음과 죽음, 괴로움의 완성.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일어납니다. 노사란 단순히 늙음과 죽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증이라 함경 46권에서는 늙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중생의 몸에서 이가 빠지고 머리털이 희며 기력이 쇠약해지고 감각 기관이 둔해지며 수명이 줄어 정신이 예전 같지 않은 상태. 또 죽음이란 중생이 받은 몸의 온기가 사라지고 덧없이 변하며 오온을 버리면서 목숨이 끊어지는 것이라 했습니다. 더 넓게 보면 노사란 인간이 겪는 모든 괴로움, 즉 늙음, 병듦, 죽음과 더불어 근심, 걱정, 고통, 번민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러나 앞선 12연기의 각 지분이 소멸하면 연기하여 나타나는 노사로 대표되는 괴로움 또한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마치 모든 짐승의 발자국이 코끼리 발자국에 포섭되듯 부처님의 가르침은 괴로움과 그 소멸에 대한 진리를 포섭합니다. 노사로 드러나는 괴로움의 소멸은 곧 12연기의 핵심이며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12연기의 순관, 무명을 조건으로 유의의 행이 일어나고 행을 조건으로 시, 명세, 유깁이 발생합니다. 이 세 가지가 접촉함으로써 좋고 나쁜 느낌이 일어나고 이어서 애욕과 집착이 일어나 존재와 태어남, 그리고 노사로 이어지는 온갖 괴로움이 전개됩니다. 즉, 인간의 어리석음은 업이라는 행위를 만들고 그 결과 유깁이 나타나 세계라는 명색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접촉을 통해 느낌이 생겨 애욕과 집착이 일어나며 그로 인해 새로운 업이 계속 쌓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끊임없이 이어져 생과 노사가 반복되고 그 속에서 중생은 끝없는 괴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바로 보는 순간 우리는 허망함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가지게 됩니다. 유깁으로 대상을 인식하되 나라 여기지 않고 접촉이 일어나도 실제가 있다는 환영에 속지 않으며 느낌, 애욕, 집착이 일어나더라도 그 허망함을 알아차립니다. 업으로 인해 태어남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실제 나가 태어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노사라는 괴로움 역시 더 이상 우리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연기적 법칙 속에서 나타났다, 사라지는 하나의 현상으로 이해됩니다. 매듭 지으며 이처럼 12연기는 단순한 철학적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허망한 대상과 실체 없는 나에 집착함으로써 끝없이 괴로움의 수레바퀴를 돌게 되는 원리를 보여줍니다. 무명에서 비롯된 연쇄적 과정은 업과 감각, 느낌과 집착, 태어남과 죽음으로 이어지지만 이를 자각하는 순간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는 허망한 현상임을 깨닫게 됩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감각하고 느끼고 집착하는 그 마음 속에서 텅 빈 실체 없는 진리를 보는 순간 연기된 괴로움은 저절로 소멸합니다. 세월은 흘러가고 몸과 마음은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붙잡지 않는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2연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삶의 지혜이며
괴로움을 끊고 무아를 깨닫는 길입니다. 합장합니다.